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외방 지역에 순회 전도를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스데반의 핍박 이후 성도들이 흩어지고 이방 지역에서도 전도가 되어지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서 이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거나 죄인들, 소위 창기나 세리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구별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같은 것이 버무러져서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최고 귀족 그룹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무슨 비행을 저질러도 탓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도 랍비를 보면 철저히 경의를 표하도록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간에도 정통 유대인과 보수파 유대인들과 자유주의 유대인들 간의 차별이 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케케묵은 특권의식으로 굳어져서 생겨난 차별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흐르는 시대에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찾아갔다는 것은 복음의 대단한 교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룻다를 방문하여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다에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는 빌립의 전도 여행 여정을 지도에서 살펴보면 아소도와 가이사랴를 잇는 길에 룻다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볼 때 룻다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도시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렵에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사마리아와 유다 땅의 중간 지점인 룻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다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샤론 평야에 있는 한 마을로서 해안 도시인 욥바로부터 동쪽으로 약 18km 지점에 위치한 매우 비옥한 땅을 가진 마을입니다. 베드로는 베니게 등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룻다라는 마을로 갔던 것 같습니다. 룻다에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3, 34, 35절에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애니야는 칭찬받는 자란 뜻을 지닌 헬라어 이름입니다. 애니야는 선한 유대인이었는데 중풍에 걸려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환자로 8년 동안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확신을 가지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니야가 손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자연스럽게 걷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던 환자는 1년 이상 재활치료를 해야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난 중풍 환자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걷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가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치유가 되자 애니야와 그의 가족들과 룻다 주변의 사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하여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소문은 멀리 욥바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선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신방할 때 자기의 권위로 신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자 하늘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둔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게 해라고 하셨는데도 아, 그럴 리가요, 예수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듣는 귀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뚫고 나갈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8년 중풍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동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에도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안진뱅이는 먹고 살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바라며 구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구원의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듣는 자들이 말씀과 복음 앞에 굴복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욥바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했습니다. 루따로부터 16km 떨어진 바로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서 어떤 한 여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루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제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속히 오게 하였습니다. 죽은 여인은 다비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비다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제자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르가의 죽음이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워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들어 죽으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는 고치기 위해 기도도 하고 안수도 받고 도움을 청하지만 죽으면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한 후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도르가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선행과 구제의 일을 하였는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자 많은 과부들이 울며 도르가가 지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도르가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르가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르가의 선행을 말하며 꼭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도르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도르가가 가난한 과부들과 이웃들에게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여인으로서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의 일에 힘써 욥바의 성도들과 다른 지역의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으므로 여제자라고 불리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의 일에 대해서 생각으로는 나도 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그저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말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사랑을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말이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생각을 뛰어넘어 섬김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적과 뜻 자체입니다. 그 뜻대로 잘 사용하셔서 갑절을 남기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야 합니다.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 남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진정성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통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의 봉사로든지 그 사랑을 표현해야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이는 진정한 교제도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서로 돕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옷을 지어 이웃에게 입힌 것은 바로 이 돕는 은사에 해당됩니다. 돕는 은사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구제의 은사를 뜻합니다. 다비다가 솜씨 좋은 바느질로서 옷을 지었을 때 그녀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다비다를 살리고 애니야를 치유했던 것이나 마찬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각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지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곧 내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때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1, 42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온 욥바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리신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문자 하나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달리다 굼이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디 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것을 통해 다비다를 살린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한 사실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생명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런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애니아와 다비다는 모두 착한 선행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니아와 다비다는 모두 선행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행이 더해지면 강력하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선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선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선행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니아와 다비다는 모두 선행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마음의 문을 여는 좋은 은사입니다. 애니아가 선행의 사람인 것은 이름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의미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비다나 도르가 역시 영양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을 말하는 건데 이 영양은 아가서의 신부를 묘사할 때 나오는데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33절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까지 덧붙입니다. 그냥 애니아나 다비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사용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나라의 여러 지방까지 순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애니아와 다비다 같은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 복음이 그들의 선행에 대한 미담과 함께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치유와 표적을 더해 주시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복음이 꽃이 피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하면서 전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더라, 혹은 선행해도 안 되더라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를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요 기도의 행전입니다. 놀라운 열매의 이면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후일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전도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행입니다. 선행은 민심을 좌우합니다. 선행의 유무는 무식한 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의 선행으로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모두 선행으로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여 100배로 결실 맺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